쓰레기 같은 교회? 저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드신 주님도 이제 거부할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당신이 있기나 한 겁니까? 제게서 떠나십시오. 아니요. 저 지금 허공에 헛소리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나 헛소리 하는 거야. 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챕터 7. 일곱째 마당. 주님,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도 주님을 미워하고 더 이상 안 찾을 겁니다. 7번째가 되어서 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신도수가 한 700명 정도였고 장로님이 9분 정도 계셨습니다. 희한한 것은 교회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십자가조차도 우상으로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하죠. 십자가의 의미란 게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다시 되새기기 위함인데 예전엔 그런 보수적인 그 보수 장로교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예배 시에 대표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면 보통 10분 정도는 우스울 정도라 진짜 기도할 땐 졸기도 많이 졸았습니다.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쫙 이렇게 돌아오세요. 결국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끝날 때까지 한 10분 이상 걸리죠. 한참 걸렸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장로님들이었고 그 장로교회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소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저희가 주일날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가게에서 저희 고등부 애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막 몰래 사 먹다 보면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저희를 막 보시면 막 야단치셨습니다. 주일날 뭘 사 먹냐? 절대 사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러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분히 정말 율법적이죠. 그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겼습니다.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저희 학생 예배는 드럼도 치고 막 드럼도 구입해서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교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찬양을 예배 시간에 해서 가스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땐 교회 재직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스스로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막 드럼도 사고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 교회에서 반대했지만 우리는 막 끝까지 밀어붙였었던 거죠. 그 교회는 근데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 박수도 쳐서도 안 됐었던 교회입니다. 누가 취임을 하든 예를 들어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든 누가 인사를 하든 박수 안 치고 아멘, 할렐루야, 샬롬 이러면서 박수도 못 치게 했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이단아로서 그 끼를 감추지 못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좀 파격적인 행보를 나갔습니다. 그 각종 행사와 성가대 대장, 고등부 회장, 고등부 찬양 리더도 이제 활동하다 보니 공부도 정말 많이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은 가난해지고 나름 방황하던 시절에 저의 돌파구는 교회 활동이었습니다. 막 잊고 싶었으니까요. 예전의 그 삶을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 봉사와 활동을 통해서 막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나 기도, 말씀보다는 그 예배를 막 쇼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좀 기획하고 싶고 그 예배의 진행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사나 그 전도사님을 꼬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 저의 쇼로 인하여 중등부든 고등부, 특히 여학생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는데 우상처럼 인기 있는 고등부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 남학생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었고요. 가난했지만 꿀리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있는 채 하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어머니에게 막 떼를 써서 메이커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땡빛을 내서라도 막 땡깡을 부렸죠. 철없던 때였습니다. 뭐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여러분 그 뭐죠? 응답하라 1984인가요? 예, 그런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메이커 옷 입으려고. 너도 나도 입고 싶어 했던 옷이고 청바지는 무조건 조다씨를 입었습니다. 그게 핏이 살거든요. 조다씨. 지금 미국에도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월마트 뭐 이런 데 가면 조다씨가 있습니다. 싼 옷이죠. 한 10불이면 삽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성실하고 신실하게 보이기 위한 척을 했습니다. 막 거룩한 척하고 정말 믿음 신실한 고등부 학생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사실 제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주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죠. 더군다나 저는 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 또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그 서클 하죠. 그러니까 합창단하고 중창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바빴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는 문학의 밤이란 게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 그 많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중창단 그 아카펠라를 선보였습니다. 기타 딱 메고 가가지고 8명이서 쫙 이렇게 막 하죠. 그때 불렀던 많은 그 성가들 그리고 팝송들 고등학교 축제에 막 불려다니면서 막 환호하는 그 오빠 하면서 그때는 무슨 뭐 지금처럼 아이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래를 좀 하고 막 기타 치고 막 팝송 부르고 그러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환호성과 박수 그런 것들을 막 즐겼던 것 같습니다. 각종 합창제, 축제 막 이런데 거의 주말은 교회 아니면 행사에 막 불려 다녔습니다. 결혼식 축가도 많이 다녔고요. 고등학생들인데도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믿는 진정한 모습인가? 마음속에 양심이 막 그 영이 막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좀 있었죠. 당연히 아니죠.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막 있는 체하고 막 성실하게 거룩한 체하는 막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그릇된 믿음. 그것으로 인해 저를 나중에 반성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간증 TV를 하면서 저의 간증을 하고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간증으로 고백하고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믿음을 가지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보시면서 공감하고 저도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니까 아직도 제가 그런 교만이나 그런 체가 있다고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는 많이 쓰러지고 내려놓고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그럴까봐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배 말씀을 전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 오신 거죠. 예배 중에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모두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각이 그 목사님 말씀에 가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다니던 그 어린 시절에 목사님의 지금도 그런 권위가 많겠지만 권위와 그 말씀과 존경심은 정말 다분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막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막 일어나셔가지고 목사님을 막 황급히 쓰러진 목사님을 모시고 막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중풍까지는 심하게 오진 않으셨지만 위험한 상황을 이제 겪으신 것이죠. 이후 몇 달 동안 목회를 못 하시니까 목사님이 공백이 계속됐고 그때 당시 이제 부목사는 없었지만 강도사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설교하실 때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공백이 오래돼서 교회는 막 술렁이었습니다. 한 700명 되는 조직이니까 많이 흔들리죠. 결국 9분의 장로님은 결의를 하시고 그 목사님을 파면했습니다. 말이 파면이지만 쫓아내신 거죠. 장로님들 힘이 세시니까.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나와서 한 빌딩을 빌려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거의 성도가 한 300명이 따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막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300명 따라 나갔을 때 그 교회 첫 예배 저 가지 않았었거든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그 빌딩 밑에 복도까지 막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막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혼란스러웠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축도도 해주셨던 목사님이시고 저희 그 이후로도 저희 집안 잘 챙겨주시던 목사님을 저도 따라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이 교회에 머무를 것이냐 그 두 가지 속에서 저는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 도리를 생각하고 그 쓰러지신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 그 반주를 하던 저희 누나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반주를 함으로써 생활비도 벌어야 됐고 학교 등록금에도 보태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당시 집은 계속 어려웠고 어머니는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방에서 막 설거지도 하시고 옷을 동대문에서 떼다가 막 방문 판매해서 팔기도 하시고 목욕탕 청소, 남의 집 청소 한때 그 잘 나가시던 사장 사모님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믿음은 정말 굳건하게 한때는 절에 다니시면서 방생하고 진짜 연등 사고 그러시던 분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 영접하고 그 믿음 하나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정말 버티셨습니다. 저희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저희 남매를 다 대학을 훌륭하게 보내시고 나중에 다 결혼까지도 시키셨으니 정말 제가 얼마 전 이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했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머니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강하다. 그걸 저는 지금도 느낍니다. 지금 벌써 80세 그 후반으로 접어드신 아직 살아계신 건강하게 살아계신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또 그분의 그 믿음 그 신실한 권사님으로 아직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참 불효도 많이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부모님 생각하시면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효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자식을 키워보니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각 남매들은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버텼습니다. 저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놀던 저만 가장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그 개척교회가 점점 처음보다 사람이 막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초반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리에 의해서 따라 나오신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이건 아닌가 싶어서 떠난 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3 때 이미 저희 진로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잠깐 이제 주제를 벗어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립과학관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창경궁 그때는 창경원이라고 했죠. 그 창경궁 옆에 국립과학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시했던 여름 어린이 과학교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제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었죠. 컴퓨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모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무슨 카드에다 이렇게 천공 즉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것으로 1 더하기 2를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2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지만 기계에 의해서 그게 계산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와 이게 도대체 뭐지? 더 알고 싶어서 그 행사가 끝났는데도 저는 버스를 타고 거기 가서 국립과학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때 그 공무원들이 시작했죠. 그분들을 막 졸라서 프로그래머 언어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막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지어준 제 별명은 리틀 노이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이만 아십니까? 폰 노이만이라고 존 폰 노이만인데 컴퓨터를 만든 컴퓨터의 아버지입니다. 창시자. 요새 그 강성태 공부의 신이 조국 사건으로 폰 노이만의 논문 발언을 해서 폰 노이만을 여러분들 많이 알게 되실 텐데
그때 별명이 리틀 노이만이었습니다. 뭐 저는 그런 근데 천재는 아닙니다. 너무 컴퓨터가 좋아서 컴퓨터에 미쳐 있었던 저일 뿐이었습니다. 만일 좀 더 노력했으면 빌 게이츠도 그때 시대니까 저도 무엇을 이루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해보지만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좋았습니다. 저는 이미 중학교 때 그 베이직이라는 것과 포트란이라는 그 아주 초창기 프로그램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미 마스터했고요. 고등학교 때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거기 계속 다니고 나중에는 그 카이스트 예전에 키스트라고 했는데 그곳에도 그런 게 좀 있어서 막 거기 막 어떻게 하든지 수소문해서 알아서 가서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배웠던 거죠. 그때가 1980년대니까 컴퓨터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나올 때가 아니었고요. 단말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모니터가 나와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그랬습니다. 연결되는 본체는 저기 안에 크게 이렇게 들어있었죠. 결국 저는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공을 컴퓨터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나머지 형제들은 다 서울대를 나오고 했지만 저만 서울대 같은 좋은 학교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나쁜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학교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생활에 방황도 있었고 교회 생활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어머니는 일하시느라고 저를 뭐 관리하지도 못하시고 저는 근데 목표 하나는 뚜렷했습니다. 컴퓨터로 성공할 것이다. 이것 하나였습니다. 물론 잠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 제가 그 영상에 보면 아버지가 다니셨던 그 애경유지 나중에 가서 그 장영신 회장을 만나서 인사드리고도 싶었습니다. 제가 애경의 불도저의 아들입니다. 애경을 다시 럭키를 이길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도 있죠. 그 피가 흐르나는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아버지가 못 이루신 그 법관의 꿈 고등고시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저는 그쪽으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문과는 제 적성이 못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요. 무언가 기계의 힘으로 막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게 저한테 충격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소망하던 전공을 얻을 수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그해 겨울 근데 저에겐 제가 주님을 멀리하고 방황하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힘들게 다녔는데 결국 그 개척교회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도 계속 떠나고 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뭐 어른이 아닌 저는 뭐 몰랐죠. 저는 그 전에 다녔던 그 큰 교회처럼 찬양도 멋지게 하고 드러내어 행사도 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재정의 한계에 이제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배 중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끝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의 작정 헌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정하실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10만 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30만 원 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50만 원 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100만 원 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너도 나도 집사님들, 성도들이 옆에 사람들 눈치를 막 보면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짐이 됐었던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울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마음에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마음속에 혼란도 있었던 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도대체 이게 뭐지? 말도 안 돼. 이게 교회냐? 이게 목사야? 이게 주님 있는 공간이야? 저는 바로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배의 축도가 끝나기 전에 저는 주님을 원망하며 분노했습니다. 제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정말 헌신하며 있었던 교회가 정말 이런 겁니까?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까? 네, 그렇군요. 주님도 어쩔 수 없군요. 주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이제 주님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장난해요? 이제 제 인생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같은 교회? 저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드신 주님도 이제 거부할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당신이 있기나 한 겁니까? 제게서 떠나십시오. 아니요. 저 지금 허공에 헛소리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나 헛소리 하는 거야. 저도 이제 다 찾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러니 더 이상은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 맞아. 신은 죽었다라고 누가 그랬는데, 신은 없지. 뭐 응답도 안 하고,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뭐 아버지 왜 데려가셨고, 안 데려가시면 뭐 인간은 그렇게 뭐 죽을 수도 있고, 사업 망하고, 쫄딱 망하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신이 있어? 근데 교회 돈을 걷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강요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저는 마음 먹고 저는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12년. 장장 12년 동안 저는 주님을 떠나 정말 세상을